오늘은 함께 나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민낯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참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믿기지는 않지만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난 11월 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고 우리는 아직 그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이 슬픔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받았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광수 목사님을 향한 위로를 줄 수 없을까라는 이 고민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저는 문득 바울과 디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사역자였던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이 가장 힘든 시기에 자기가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던 그 시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회개함으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던 성도들이 이전과는 달라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역자는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인해 성도들이 변화되었을 때 가장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이광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의 가르침과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섬김의 모습 그리고 사랑과 헌신의 자세를 마음속 깊이 새겨서 이전과는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목사님께 큰 위로가 되는 우리 모든 신갈 장로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초대교회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의 배경을 알아보자면 매우 활기차고 운동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였고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써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믿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교회, 그곳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에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재산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이 가르친 이 말씀을 믿기 시작하였고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의 가치들을 발견해 나아갔으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가 가진 이 재물들을 경제적으로 나누는 이런 행위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이러한 특징은 사도행전 4장 34절에 이어서 더 이렇게 한 번 더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나눔이라는 행위가 자연스러웠고 당연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온 백성들과 예루살렘에서 칭송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모습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참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모습이었다는 뜻이겠죠.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강자의 논리가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성령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강한 자를 숭배하고 평화를 그렇게 힘으로 이루었던 이 로마는 철저히 물신 숭배 국가였습니다. 자만과 오만의 국가, 물신의 국가였던 로마, 그곳에서는 과부와 고아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이 설 곳이 없는, 기댈 곳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전쟁 영웅들을 기리는 화려한 궁전과 신전들은 여기저기서 생겨났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쉴 만한 곳은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그러나 탐욕을 그리고 물질이 목적인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진 나라, 그 사상으로 이 식민지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기에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놀라운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힘에 의한, 힘으로 인한 강한 자만을 위한 질서의 나라였다면 이 초대교회의 움직임은 디아코니아, 섬김의 모습을 한 평화였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을 때에 놀랍고도 아름다운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이 소유했던 이 땅을 판 후에 그 값을 얼마 감추었고 이 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기들의 소유였던 땅을 팔고 그 값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감추었다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죠. 일부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 써도 상관이 없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그들의 돈을 감추었고 그것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들의 문제점을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바나바는 자기의 땅을 팔아서 모든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여기서 바나바가 판 땅은 아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땅을 의미합니다. 큰 땅을 팔았으니 그 값이 상당했겠죠. 이 모든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써 사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헌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 바나바는 성경을 통해 소개되었고 본명은 요셉이었지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별명까지 소개되며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명망을 얻었고 사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는 이 바나바와는 상반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이 땅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 원서를 보면은 헬라어로 코리온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은 작은 규모의 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땅의 크기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판 땅의 값을 얼마 감추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말로 감추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노스피조, 즉 물건을 슬쩍 훔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슬쩍 훔치듯이 감추어 놓고 일부분만 가지고 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가 그때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의 말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땅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 그 값을 온전히 그 부부가 소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일부분만 놓음으로써 섬기는 부부의 모습이라고 자신들을 포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심을 담아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지만 이들의 속마음은 우리도 바나바처럼 재산을 공동체에 바쳤다고 하는 그 감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의 욕망을 어렵고 궁핍한 이웃을 섬기는 이 선행으로 가리고자 했던 것이죠. 이 부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넓히기 원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이 야심을 품고 교회 공동체 앞으로 나왔던 것이죠. 교회 내에서 지도자 행세를 하기 위해 유력한 자로서 집중받기 위해 자기의 재산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재산을 팔아서 고아와 과부와 같이 궁핍한 이웃을 섬기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이 부부의 목적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지금 교회 공동체는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웃을 돕고자 하는 모습처럼 꾸몄지만 그들의 야망은 교회 안에서 자신을 권력화하고 명예를 제물로 얻으려는 그 민낯이 드러났던 것이죠. 즉 무언가를 훔쳤다는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방해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킨 그 죄가 이 부부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부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교회로 모인 우리와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참 통곡할 일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화장을 하지 않는 얼굴을 민낯이라고 합니다. 이 화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면 얼굴의 단점을 가리고 나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사람들이 보기에 더 나아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 화장을 함에 있어서 나 스스로가 만족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보았을 때, 즉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자 우리는 화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화장을 하는 것이 예의다라는 이상한 분위기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의식하여 내 모습을 감춘다는 뜻이죠. 어쩌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처럼 보이지만 결국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화장을 하고 민낯을 숨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바나바가 성도들로부터 받는 존경 그리고 인정, 그 화장이 잘 된 그 모습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을 가지고, 야심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기 위해, 그렇게 보이기 위해 조금의 재산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민낯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이 부부가 섬김으로 포장했던 야망이 드러난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잘 포장했다고, 나를 잘 가렸다고 생각하고 교회로 나왔지만 외모를 보지 않고 외적인 것을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민낯은 드러났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여러분과 저의 민낯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무엇을 향해 가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용해 얻어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이 섬김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들이 진정 주님을 따라 섬기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체면치레하기 위해 하는 봉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민낯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린다고, 아무리 우리가 보정한다고 하여도 결국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민낯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신앙의 태도가, 섬김의 모습이 교회 안과 밖에서 진실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스크를 쓴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인 것처럼 속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기꾼이라고 하죠. 마스크와 사기꾼을 합성한 언어로서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이 자신의 본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며 민낯 드러내기를 어색해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마기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맨 얼굴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민낯마저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본 모습을 숨김없이, 꾸밈없이 가지고 나와서 오히려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회개의 역사를 경험해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이고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애써 포장하지 않고 이 이름대로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나 스스로도 속이고 있는 나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란 참 두렵습니다. 내가 함께하는 이웃에게 나의 민낯을 드러내기란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정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둠 속에 있다고, 지금 나의 민낯은 봐줄 수가 없다고, 내 안에 악함이 가득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자신을 수련하기 위해 떠난 어느 수도원에서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약함과 민낯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화의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모호한 관계와 주님을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인정하고 결단을 내리고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얽매고 있는 것, 즉 자신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곤 하지만 이 정화의 시간에 늘 머물러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둠 속에 속한 자들로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민낯을 타인의 인정으로 가리려 애쓰지 마시고 빛이 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쳐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에서 벗어나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또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 이광수 담임 목사님께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